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열어 나가십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관세 주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날이오니 우리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여시사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다고 우리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우리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네.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진학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천하 만물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의 한 갈급함이 우리를 두를 때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이제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또 부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달려갔던 저희들이었음을 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사라질 물질과 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소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일상의 삶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리고 있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지면서 겪는 부족한 물질들, 또 혼돈으로 겪는 우리의 정신, 그런 가운데 무너져가는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이 모든 것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닫혀있는 것들은 열리게 하시고 또 묶여있는 것들은 풀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한 온 나라가 장마로 인해서 또 다른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산사태로 또는 홍수로 일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하며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 땅 위에 많은 심령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상하고 또 지친 영혼들의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며 안식을 얻어 새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능력이 있는 말씀 되게 하셔서 하늘품 화평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세상을 향한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고 이제 새로운 한 주간 그 은혜에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만입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아가고 또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 혹은 우리들의 생각을 옥죄고 있었던 모든 부담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기록을 찾아보려고 하면 사실 초대교회의 기록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참 초대교회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 이 책을 썼습니다. 교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자기네 땅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여러 교육을 잘 받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살던 자였기에 이런 책을, 자료를 모아서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로마의 왕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치하에서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죠. 거기에 철저하게 아주 잘 훈련받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잘 다스린, 로마 입장에서 보면 성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지독한 박해를 강한 악랄한 왕이에요. 금욕주의로서 자기의 삶을 잘 지켰지만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밟고 누르고 죽이고, 그걸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책에 보면 약 주후 17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걸 적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름이 상투스입니다. 상투스 디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사님 맞지요.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심한 고문과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라고 그 정말 고문을 악랄하게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어떤 고문을 받았냐면요,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발가벗깁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접시 아시죠? 동으로 만든 접시, 그것을 6개를 불로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그 사람 몸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 고통이. 꽁꽁 묶여 있으니 발버둥 치지만 그 뜨거운 접시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몸에 칙 하고 달라붙지요. 결국 그분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고문당하는 과정 중에 로마의 병사들은요, 계속해서 배교할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 모른다 그래라. 하지만 그분은 그런 요구를 당할 때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상투스 집사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문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투스 집사가 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모르는 단어가 없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도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앞에 붙는 크라이스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뒤에 붙는 전미어 IAN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는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출신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상투스 집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이. 이 크리스티아노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전미어가 붙습니다. 이아노이. 이 이아노이는 크리스찬의 IAN처럼 뭔못에 속한 사람들, 누구누구의 소유인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투스 집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투스 집사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까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일 뿐입니다. 내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 이외에 다른 말을 하라고 주인인 그리스도가 내게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노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해준 그 말 한마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나는 내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거스려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던지고 그 사람은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이었던 본문을 보십시다. 13절입니다. 우리가 14절을 읽었죠. 13절 보면은 이 쌍투스 집사가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3절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주님의 존재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깨달을 수 있고,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신앙을 통해서 실제로 체험하고 만지는 것처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주님, 그리스도를 부르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한 가지 귀한 주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라고 잘 아시죠? 제 기억에는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하면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멘약 주세요. 거기 나오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시간을 거꾸로.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갑니다. 집에서 공부시켜서 가서 급제해가지고 이 가문을 좀 살려라 하는 염원을 담아서 아들을 잘 보냅니다. 근데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시험 보기 전에 이 한양 길거리에서 이 청년이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벽안에 선교사를 만납니다. 거기서 과거 시험은 포기하고 고향으로 도로 내려갑니다. 집에 떡 가가지고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시험은 포기했지만 과거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눈이 동그래지죠. 뭐냐? 천상 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지상에는 과거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과거 시험 봐서 장원급제하라고 보냈더니 하늘에서 보는 시험이 있대. 도대체 이 녀석이 왜 그런 거냐. 결국 묻고 또 캐물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한양에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동네에서도 이 예수쟁이가 생겼다고 그 집안을 손가락질합니다. 아들을 때려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무슨 생각해서 야 이거 예수 귀신이 붙어서 이런가 보다. 굿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에 그 잡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런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젊은 청년이 벙어리가 떡 됐습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집안이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근데 3년을 그렇게 벙어리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좋은 약 다 갖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입만 열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 제발 입만 열어라. 그 소리를 듣고 이 청년이 말을 딱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십시다. 벙어리 된 게 아니라 벙어리 흉내를 낸 거죠. 가족들은 아들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토록 네 마음을 사로잡고 너를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어디 가면 그 예수 만날 수 있느냐? 우리도 좀 알고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 모시고 서울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되었어요. 말씀드렸죠. 황수관 박사가 쓴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바로 거기에 나왔던 청년이 황수관 박사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황수관 박사. 자기 집에는 그걸로 인해서 천국 시험, 천상 시험에 합격한 할아버지 덕에 3대, 4대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누리며 산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뭐로 하라고요?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앉든지 서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우리들의 존재가 움직이며 나아갈 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에, 장마에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힘을 덧입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마다 어떤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내용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으로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려움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하고 굴려보아도 해결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달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권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정말 어떤 것인가 성경 속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일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죠.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원했던 건 뭐죠? 요거였어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값진 자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은혜를 덧입었어요. 베드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의술이 좋아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가 있었고 뛰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인생에 있었던 그 문제의 근본을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한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고 꼭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막 또 계획도 세우면서 하나하나 해 나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진척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오히려 나 자신에게 그것이 아픔이 되거나 힘든 것이 되거나 혹은 낭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뭘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우선적인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꼭 안 되면 내가 죽느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바라고 구하는 그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역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진짜 내가 필요했던 것이 그 실패를 통해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실패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실패 뒤에는요, 꼭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내 인생의 더욱더 근본적인 필요, 더 중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됐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뒤집어 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데 안 됐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하게 될 때 더 중요한 것, 내 인생에 정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돈 많은 친구의 이름? 아니지요. 잘 나가는 친구의 이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21절을 보십시다.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참 우리가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해요. 근데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잘 신앙생활 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참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21절은 말하고 있죠.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동도 하지 아니하는 거슬러 말하는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돛 닦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죠?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 넘어서는 것입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믿음 생활해 나아간다고 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나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에는 꼭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율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뜻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은 문자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말씀에 100%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인격이신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는 느끼고 깊이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손을 내미신다 그랬어요. 근데 2013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경향신문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자기의 논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제일 앞에 작자 미상의 글을 하나 올려놓았어요. 그 작자 미상의 글이 뭐냐 하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통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의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나자 같이 올라가 둘러앉아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그 말을 받아서 말합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끼리 한번 시험 쳐보면 어떨까요? 빌립보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서적은 없나요? 바돌로메가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듣고 요한이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걸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가 말합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나셨나요? 유다가 말합니다. 이 말씀이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름 모를 바리새인 하나는 예수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죠?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던 12명의 제자들 한결같이 무슨 대답을 했습니까? 적용이 아니죠. 남에게, 그렇죠?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던 작자 미상의 글처럼 순종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게 바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게 될 때 주님을 울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순종에 관심이 없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말씀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인터넷 저 인터넷 헤매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 속에서도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구걸해야 될 것이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온종일 내 손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내 백성에게 내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내민 손 거들떠도 안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내밀고 계셨을까? 개인마다 적용은 다르겠지만
제 적용은 그랬습니다. 이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으면 이 목회를 완주할 수 없겠구나.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울 수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를 향해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글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 로마서에 있는 10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만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서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당연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고 또한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종 그 자체를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 교회 온 지 10년, 햇수로 11년 차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와서 단 하루도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와서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까? 부흥을 일구어내는 목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나름 목회하면서 연구하고 경험하고 체득하게 된 여러 가지들을 목회의 패러다임에 적용하면서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 쏟아부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는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좀 허락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습니다. 6개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늘봉화평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에 참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쳐왔다. 하나님, 왜 하필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제 마음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분명 주님이 주시는 역사이지만 부흥을 목적으로 삼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새벽 주일 계속 설교에 나아가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재철 목사가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번민도 하고 또 속을 끓여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사명인데 가장 모든 목회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흥이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제가 잘 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알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목양서신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죠. 하나님 주시는 부흥, 그 부흥의 기운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주님의 감동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대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마음이 아직도 혼동스러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0%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부흥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손잡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올 수 있겠냐, 하나님이 제게 묻고 계시는 것을 요즘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 손 내밀고 계시는데 그 두 손 내미는 것 깨달아 하신다면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겪어보니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내 참사랑이 아닐 수 있지요.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후사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계획을 받았지만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죠. 아브라함의 계획이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특별히 나쁜 게 아닙니다. 후사가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창세기 12장 가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뭡니까?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느 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팀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이제 신청한 분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이 단기 선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에 지원한 것을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쌍수를 들고 밀어줄 줄 알았는데 반대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 왜 가냐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쭉 훈련받는 분들에게도 중보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하는데 파송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까지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아주 깊이 상담을 하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상담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내 파송지, 이번 단기 선교의 파송지는 바로 자기의 가정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 보내진 선교사다. 결국 그 집사님은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때 그 여집사님이 나서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방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내 고집을 세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온 가족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졌다고 하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조차도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선교도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봉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이름의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순종하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온전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한 우리들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주님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며 또한 열매 맺어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1일간의 장마라고 합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늘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기간,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지켜주셔서 다음 주일에도 아버지 앞에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 되짚어 봅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옆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참으로 감사 제목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소망하며 번제의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의 선교사님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교회를 개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목사님들 생각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낭망한 이들을 생각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앞으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앞뒤로 좌우로 눈 인사하시면서 잘 지내셨어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아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서 소식 나누십시다. 교회 소식 1번, 2번은 늘 똑같고 몇 주째 똑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과 또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작은 박스 기도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배 회복과 또 놀라운 삶의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쉬고 있는데 재개를 위해서 아직 언제 시작할지는 날짜는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9월 초쯤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이 코로나가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교회가 제일 어려워하고 있고 가장 정말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게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들이에요. 큰 교회는 뭐 부서마다 막 인터넷을 사용해서 뭔가 할 수 있겠는데 좀 작은 교회들은 이런 것들 자체 시도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총회에서 모든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해 주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1층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위해서 아마 이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세대는 처음이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확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날 오셔서 청소 및 방역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사역 팀장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의 것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만큼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래서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의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심 그의 이름 높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늘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권능,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